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만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인사하며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뒤에 분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면서 표정에 너무 굳어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인사를 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입꼬리를 좀 활짝 올려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누군가가 불러서 택함을 받아서 불려 나왔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택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세움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가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귐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서로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나눔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러한 상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마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SOC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기본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아픈 사회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관계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당에 들어가니까 한 20테이블 정도가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50% 반 이상이 혼자 식사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저도 물론 그날 혼자 이제 먹게 됐지만, 그래서 외로워 보이는 분한테 가서 같이 먹자고 해볼까 하다가 너무 오지랖일 것 같아서 좀 참았어요. 통계청에서 매년 7월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발표합니다. 그 지난해에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작년 통계도.
작년 7월에 발표한 그 조사를 보니까 눈여겨볼 것이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가족 구성 중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35.5%, 782만 9천 명, 9천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참 다양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그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면 연애는 결혼은 물론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서 계속 얻어먹을 수도 없고 나도 한 번은 사야 되고 또 각자 돈을 낼 때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특히 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은, 단절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게 합니다. 결국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그 정치학자인 아주 유명한 분인데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쓴 책 중에 볼링 어게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 혼자 볼링, 나 홀로 볼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부제 책 그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 공동체의 붕괴와 부활이라는 그런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미국에서 볼링을 치는 사람들을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점점 혼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전에는 친구들을 같이 와서 또 동아리 같이 와서 함께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볼링 게임을 했었는데 점점 혼자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한 예표로 보여주면서 미국 사회 가운데 이러한 단절과 소통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저희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러한 관계들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관계적인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됐듯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신혜자매 결혼식이 있었고 이제 또 2주 있다 우리 상원 형제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와의 빈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혼자 살지 못하도록 사람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에 하와의 빈자리를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아주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까우신 분들은, 가족들은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경훈 집사님, 우리 큰아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럴 때.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였는지, 나눔과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누어 주는, 베풀어 주는 그러한 사람들 공동체였어요. 4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족들과 혹은 동료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모든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성만찬과 식사규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또 함께 기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서로의 물건을 이제 서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마음뿐 아니라, 기도뿐 아니라 물질도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신혜자매가 이 답례품 가져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서로 희생하는 모습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섬김과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세임교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또 몸과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리,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두 공동체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닫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들이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활짝 열어놓은, 열린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값없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섬김과 나눔이 선교의 능력이 되었던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가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것이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집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집에 이제 화장실 전구가 고장 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 이게 일반 그 가정집에서 쓰는 그 동그란 구슬같이 생긴 전구가 아니라 이제 우리 화장실 복도에 있는 그 전구하고 그 같이 붙어 있는 동그랗게 돼 있는 다운라이트라고 하는데 6인치짜리 그 전구예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제가 토요일 날 시간이 돼서, 또 그날 마침 우리 교회 빅보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빅보스 형제와 같이 가서 그 전등을 달아드렸어요.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순희 어르신 축복합니다. 네,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네,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식사와 교제를 나누며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칭찬하게 됐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그 공동체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그 모든 교훈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또 섬김과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개인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받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점점 관계가 단절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시대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어떤 성도들을 만나봐서 얘기해 보면 정말 큰 교회를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제와 나눔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교인들이 참 보기에 어렵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유 좋은 말씀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항상 중요하죠. 우리 7월 남은 한 달 동안 모두 힘써서 짝기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왔을 때마다 아가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 짝꿍 누군지 꼭 확인하셔서 찾아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영어로 하면 right now. 제가 발음이 좀 좋죠. 유학파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통성기도 대신에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아마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최소 한 5분 이상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모두 다 일어나셔서 5분 이상 악수하시고 30초씩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다니세요. 자유롭게 돌아다니세요. 자, 우리의 나눔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대화는 식사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과 미움, 분열과 다툼이 아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기도를 나누며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